청와대 앞에 와서 좀 부담이 가네요. 여러분은 참 청와대 앞에 있어서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 소개받았지만은 제가 은퇴한 후에 전화도 잘 안 오는데 이 교회 목사님께서 전화 주시고 헌신 예배 봐달라 해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사실 이 오갱교회는 하늘나라 가신 김영철 목사님 계실 때는 노예 해집도 많았고, 또 저도 이 교회 한번 왔다 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내려오고 했는데, 그래서 참 늘 생각이 되어지고 했던 교회입니다. 또 우리 이현우 목사님이 꼭 7년 전 되겠네요. 저희 교회에 중고등부 헌신 예배 오늘 저녁에 드리는데 바로 이때 오셔서 제가 기억하는데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셔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갱교회하고 제가 사실 그러면 관계도 좀 있고 관심도 좀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부족한 종을 주님이 70년 전 피로 값주고 세우신 오갱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귀한 사자 이현우 목사님을 쓰시어 물된 동상 같은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을 위해 선포되는 이 강단에 이 종을 세워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종을 100% 움켜쥐시고 불편하지 않도록 자유하게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회자도 얘기를 했지만 집안을 흥왕케 하는 여인들 하니까 전날에 이 제목을 불러주니까 담임 목사님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그러더라고. 예. 물론 요즘은 뭐 대통령 여자도 했고, 제가 손자 데리고 지난 초등학교 입학식에 가보니까요, 교장 선생님, 여자 교장 선생님, 교감도 여자 교감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 40명 중에 36명이 여자 선생님, 남자가 4사람이에요. 지금이야 뭐 사실 여성시대니까 뭐 그랬다 할지라도 뭐 그렇지만 이 본문을 기록한 3,500년 전에 여자들이야 어디 숫자에라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집안을 흥왕케 했는데 하물며 남자로서 흥왕케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래 듣는 거야요.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꼭 기억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말씀을 듣는 자하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자세입니다. 설교자인 저는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도록 말씀을 전하여 설득시켜야 하고, 천국 가서도 잘했다 칭찬받도록,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하지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도록 설득시키는 것이 설교자입니다. 아멘 안 하네? 아멘은 안 해도 됩니다. 집에 가든지. 왜 제가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냐 하면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으니 굉장히 건강하지요. 저도 75입니다. 근데 심장마비로 하늘나라에 2번 갔다가 왔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바로 한 달 전에 교회 모든 이제 정리해 가는데 교회 사무실에서 심장이 팍 뛰어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로 가가지고 전기 충격기를 회복했는데 하고 중환자실에 딱 들어가서 깨어나서 딱 할 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하지요. 나 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 말이
마음속에 확 닿았어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예배당도 지었는데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닿았습니다. 과연 내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를 하고 성도들에게 설득시켰는가? 갈수록 가슴이 두근두근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가만 손가락 꼽아 보니까 개척회가 제가 세례주고 재직 집사하고 임명하고 했는데 이사가 안 나온 사람이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들도 있고 주변에 살아도 안 온 사람들도 있고, 아니 한 5, 60명이나 되더라고요, 안 나온 사람. 그래서 더 마음속에 정말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정말로 주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정말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러므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매 시간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명령을 받는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은 마음이 아무리 캄캄한 사람이라도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굳어서 말씀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권위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의 빗장이 확 열리고 그 말씀이 마음 깊이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대로 예레미야서, 정말로 예레미야서 몇 장인가?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연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듯이 마음속 깊이 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가져다 준 큰 기쁨과 즐거움을 그 말씀 15장 26절 하반절에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제 음향을 잘 들을 수 있겠어요? 이현호 목사님하고 이 코드가 잘 안 맞잖아요.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대구에 있는 아주매가 미국에 딸을 시집 보내놓고 미국 갔어요. 미국 갔는데 미국까지 낯설잖아요. 방 안에 가만 앉아 있다가 한 달 동안 방 안에서 주물주물 하다가 아이고 이제 나도 밖에 좀 나가봐야 되겠다 하고 손녀딸이 유치원 갔다 오는 걸 마중 나가느라고 이렇게 나갔대요. 나가니까네 옆에 미국 할머니도 와 있더래요. 나가 기다리다 보니까 노란 버스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다리다 보니까 왔대이 하니까 미국 할머니가 뭔데이 그러니까 뭔데이 하니까 이거 한국 할머니가 버스데이 하니까 미국 할머니 해피 버스데이 이러더래. 그래 제 말이 음성이 안 맞아도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미국 개척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저는 솔직한 얘기로 목회를 할 때도 설교를 준비할 때도 있지만 아니면 내 저지 안 나오면 나무 저지라도 얻어다가라도 믿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예배당도 짓게 했어요. 저는 예배당도 짓고 은퇴하기 전에 또 집도 사가지고 넓혀주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미국 개척시대 때 여러분 역마차 있잖아요. 탁탁탁 하는 거 볼 때 서부 영화에 보잖아요. 그 역마차에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대요. 보통 비행기 탈 때 1등석 있고
KT 탈 때도 있죠. 근데 이 역마차가 평상시에 갈 때는 1등석이든지 2등석이든지 아무 효과가 없는데 오르막에 올라간다든지 조금 시궁창이 빠졌다 할 때는 1등석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2등석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3등석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고 밀어줘야 되고 끄집어내야 돼요. 제가 왜 헌신예배 때 이 말을 하게요? 교회 안에도요 1등석 2등석 신자가 있어요. 1등석 2등석 신자예요. 1등석에 있는 사람은 교회 무슨 일이 있어도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앉아있는 1등석 신자들이. 2등석에 있는 사람들은요 일어나가지고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그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3등석 교회는 무슨 일이 있으면 나와서 그냥 기도하고 나와서 청소하고 나와서 전도하고 막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헌신예배 다 끝났죠? 그럼 뭐 몇 등석 하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하신 말씀.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이 옥인 교회에 일꾼이 필요로 하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들어다 보니까 재직들 일꾼 세우려고 공동회의 한다고 다 공고 아주 잘했대요. 예, 여러분 바로 일꾼이 있어야 또 일꾼이 나야 집안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여러분이 근무하는 회사든지 직장이든지 이 나라도 흥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일꾼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우리 집안을 오늘 이 옥인 교회를 이 나라를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나 회사가 부흥케 될 수 있는가? 바로 그 비결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지요? 인생의 교과서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인생의 교과서는 성경이고 훌륭한 교수는 성령님입니다. 세상에 암만 항식과 지식과 만들어놔도 시대가 지나면 또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부흥케 하는 흥왕케 하는 그 비결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첫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맡겨주신 산파들은 맡겨주신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으로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충성하였다. 여러분 충성이 뭔지 잘 알잖아요. 충성은 자기 의지대로 아무리 경상도 말로 쇠 빠지게 해도 효과 없어. 주인이 뜻을 이행하는 거예요. 무슨이요? 주인이 야 내일 아침에 네가 춘천 좀 갈 일이 있다 이래 했어요. 그러면은 그 아침에 일찍이 나와가지고 주인님 춘천에 무슨 볼로 가라 합니까? 사명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춘천 가야 된다 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부지런히 가버렸어. 주인이 찾으니까 뭐 어디 간지 있어야지. 그거야. 지 혼자 죽도록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로 굳게 묻어놨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악하고 그런 종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이 산파들이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산파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또 그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산파라는 직업은 알지만은 다시 말하면은 산모가 출산할 때 집으로 찾아가서 산모를 도와서 신생아를 살리는 것입니다. 즉 남을 돕고 죽을 목숨을 구하는 이것이 산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그 포악한 왕, 애굽의 그 포악한 바로왕의 명령은 그 사명에 역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읽은 16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책 보고 한번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아멘.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잘 모르겠네.
제가 그 시간에 물 한 컵 쫙 먹느라고 읽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옥인교회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이 사명, 여러분은 특별히 이 교회의 산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산파요, 여러분의 직장의 산파요,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산파들입니다. 정말로 오늘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풍요와 건강으로 이끌어 나가는 산파들임에 여러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그 사명, 오늘 교회에서 주신 사명,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천직으로 알고 있느냐, 그 천직에 내가 얼마나 성의를 기울여 충실을 기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맡기기는 맡을 때는 아멘하고 받았는데 여건이 안 맞고 환경이 안 맞기 때문에 나 그거 못하겠는데, 이런 사람들, 요새 젊은 청소년 세대들 뭐 요새 다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힘들게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얼마쯤 댕기다 보니 힘들고 피곤하니까네, 나 힘들었으면 속으로 힘들어서 나 딴 거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고서 그냥 환경 나쁘기 때문에 그냥 일 못했다고 그냥 몇 달 댕기다고만 말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들어가서 일 좀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내 이념과 사상에 맞지 않아서 나 일자리 못하겠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회사에는 정말로 매주 주 5일 근무하다가 바쁠 때 공기는 있고 바쁠 때 토요일 날 좀 나와서 일하라니까 요즘 어느 회사가 그런 회사가 있나고 이렇게 환경을 탓하고 여건을 탓하고 안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의 성공자는 환경을 보는 자는 아마추어, 목표를 보는 자는 프로. 좋은 말 아니에요? 환경을 보면 안 돼요. 목표를 봐야 돼요. 정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주신 사명, 주신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이 천직으로 여기지 않고 팽개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정말 인물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요셉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요셉 이야기는 길게 얘기 안 해도 요셉은 정말로 늦게 아들 낳아가지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내에게서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귀여웠어요. 그 아버지 야곱에게서 얼마나 사랑받던 아들이에요. 그러나 형들의 시기 질투에 팔려가가지고 종살이하고 나중에 감옥까지 가고, 그렇게 해도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과 다 살렸지 않습니까? 다윗도 여러분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목동 생활 속에서 정말로 장인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포악한 정말로 죽음길에 있었습니까? 다니엘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기록들어보면 욥의 환경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천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것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감당했기 때문에, 목표를 보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집안을 흥망하게 하고 나라를 흥망하게 했던 것 아니겠어요? 아멘 아니요? 아멘.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징기스칸 하면 알잖아요.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은 역사상 가장 영토를 넓게 잡은 사람이 징기스칸이라고 합니다. 그는 몽골 참한 나라의 징기스칸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가, 우리는 꼭 한번 그런 사람도 성경의 인물은 아니라도 기억해보면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남이 써준 거 그냥 그대로 여러분 전달하는데, 그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아라. 나는 9살 때 아버지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을 탓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일이었다. 배운 게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혜를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환경을 탓하며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얼굴에 화살을 맞고도 살아났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징기스칸은 그가 그 처한 어떤 환경도 탓하지 않았고 조상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브리 산파와 부하와 시브라와 같이 그 포악한 왕의 명령, 그 악조건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곧 산모를 도와서, 산파는 산모를 도와서 신생아를 살리는 것이 내 사명이다. 왕이 아무리 생사늑탈거리 있는 자라가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걸 밝히 인식하고 그 천직에 표현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산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아서 집안을 흥왕케 한 두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온순한 구변, 지혜로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요사야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출산하지만은 옛날에는 사실 100에 하나 정도 산파의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아기를 낳아 죽어까지도 정말로 출산하다가 그런 죽음에 이르러서도 자연분만했잖아요. 자연분만. 저도 우리 집 형제가 7남매인데 제가 세 번째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 나가 조금 속썩이면 아이고 이놈 자식아 니 놓을 때 제일 내가 힘들었다 그런 거예요. 왜 힘들나? 제가 머리가 좀 크대요. 여러분 다 자연분만 했잖아요. 자연분만. 그래서 지금 3500년 애굽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이런 예를 들어서, 물론 그들은 아이를 낳았을 때, 시브리인들 낳았을 때 살펴가지고 고추 달래두면 죽이지 않고 살렸잖아요. 그러나 산파의 도움 없이도 곧잘 아기를 분만하는 정말 일반 히브리 여인들의 경우를 강조하면서 왕에게 슬기롭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이와 같이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지혜로운 말로 그 불같이 노기가 등등한 바로왕의 마음을 조용하게 가라앉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당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입술의 요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된다는 말도 있어요. 사람들은 귀 때문에 망하는 사람보다 입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상 띄워라 그랬는데 옆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안 떠요? 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다시 말씀하는 대로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거듭 말씀한 대로 인생의 교과서는 성경이요 그 말씀이에요. 인생의 교과서. 여러분, 잠언서 15장 1절 말씀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15장 4절 말씀 시작. 배간에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15장 7절 말씀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분노를 쉬게 하며 지식을 건네주며 자기의 생명을 도모하는 온순한 말, 이 말은 3500년 전에만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 오늘 우리 가정, 더욱 교회 안에서, 더욱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온순한 해가 뭐예요? 부드러운 말이에요. 따뜻한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혹 이런 미련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치과 의사하고 앉아가지고 대화하다가 아이고 박사님 요즘 뭐 이거 없으면 잇몸을 먹죠 뭐 이러면 그건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예? 그건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롭게 항상 우리가 말해요. 그러므로 온순한 혀, 부드러운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을 살려주는 말은 생명나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상한 심령을 살려주고 또 인격을 살려주고 병든 육체까지도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어를 사용할 때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폐역한 혀는 안전은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육체도 상하게 하고 인격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내 언어가 주님이 기뻐하실까? 또 내 영혼에 도움이 될까? 남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돋친 말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만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교회는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있더라고. 꼭 말할 때 보면 꼭 남한테 꼭 질러하는 사람. 화목하게 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유순한 말은 평화를 창조하는 언어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있는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록하세요. 얼마나 훌륭한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대로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잘 알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 상한 자에게 용기를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희망을 주는 그런 언어를 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온순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해지면은 온순한 말을 합니다. 마음이 합평하면은 합평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독한 사람은 독한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도 기억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언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특히 이 교회생활 모든 생활 속에서 언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은 어린 시절부터 병든 상처로의 그 원인을 분명히 규명해서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면은, 지혜로운 말을 하면은 남을 살리기도 하고 국가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유익을 주지만은 잘못하면은 가정도 파괴되고 정말로 자녀들을 또 병들게 하고 사회를, 직장을, 더욱 교회도 소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한 교회를 행복하게 흥왕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올량한 혀는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너무 길죠? 길어도 뭐 내가 따오라 하겠어요? 할 때까지 다 하는 거지.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잠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실혼 신부를 딱 세워놓고 해요. 저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어느 결혼 주례식에 가서 우리 교인이 주례한 결혼식 한 데 가서 기도하면서 대표 기도하는데 옆에 주례하는 목사님이 너무 좋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달라고 그래서 가서 내가 많이 써먹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 그거를 무지개 사랑으로 하더라고. 무지개 사랑이,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 색깔이에요? 7가지 색깔. 첫째 색깔이 뭐예요? 재밌어요. 빨리 말하세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빨리 말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화나면 화났어요. 빨리 말하세요. 미안하면 미안해요. 빨리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빨리빨리 해버려야지 그날 지나면요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싸움 나요. 둘째 색깔이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감당할 능력, 피할 길 주시리라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들 주님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좋지요? 세 번째 색깔 뭐예요? 노력하세요. 결혼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도 노력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은 주름살과 삼겹살 뿐입니다. 공부하는 일, 돈 버는 일, 자녀 양육하는 일, 효도하는 일, 교회 섬기는 일, 각자가 할 일, 함께 협력할 일,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됩니까? 아멘. 그 다음 색깔이 뭐예요? 초심을 잃지 마세요. 살다 보면 서로 미워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지금 그 마음,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 처음 만난 그 첫사랑 초심을 잃지 마세요. 헌신예배 은혜가 되죠? 예. 그 다음 색깔이 뭐예요? 파묻으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실패한 것, 못마땅한 것 하나님 마음으로 덮고 파묻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색깔이 뭐예요? 남편과 아내를 존중하세요. 남편을 남의 편으로 만들지 마시고 아내를 아내 만들지 마시고 서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한 몸 이룬 부부로 살라 해도 각자의 영역, 각자의 개성과 스타일, 각자의 다른 점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때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색깔이 뭔 색깔이에요? 보란 듯이 잘 사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부모님 보시기에 대견스럽게, 자녀들 보기에 존경스럽게, 친구들, 교우들 보기에 행복하게, 교회가 보기에 자랑스럽게, 무엇보다도 서로 바라보기에 사랑스럽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들을만 하지요? 외우시면 좋겠죠? 네, 죽어갈게요.
제가 주례할 때는 저걸 하는데 주례 안 하고 축의금 할 때는 저걸 복사해가지고 축의금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봉투에 넣어줘요. 신혼여행 가지고 잘 보라고. 자, 이제 마지막 저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해야 돼요. 자, 마지막 집안을 흥왕케 하는 비결은 무엇보다도 경건한 신앙심입니다. 경건한 신앙심. 오늘 2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경외라는 단어는 사람 간에 쓰는 것 아닙니다. 나 대통령 경외합니다. 그렇게 안 씁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경외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인간의 마음가짐이 경외입니다. 경건한 신앙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생활 모습인 것입니다. 산파들이 연약한 여임에도 불구하고 추상 같은 폭군 바로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산파로서의 사명 감당함과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은 영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이럴 때는 부흥사가 아니라도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성경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산파들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그 환경, 그 폭군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을 기억하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있음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 시편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왜? 솔로몬같이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삼천자문을 지은 그런 사람이 전부 후무하다고 했어요. 돈 없는 사람이 이러면 아이고야 나 돈만 있어봐도 못하는 게 있어 이럴 소리 할까봐.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에는 나 권력만 있어봐 내가 못하는 게 없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소리 못하도록 째소리 못하도록 솔로몬을 통하여서 부귀와 영화와 권세 있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인생불사 3제라고 하는 인간이 암만 그래도 3가지는 못하더라. 집을 세우는 일, 교회를 지키는 일, 교회를 부흥하는 일, 나라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도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제가 사실은 놀랍게 지금 건강하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10가지 다 했어요. 종합병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건강을 관리를 잘 하더라고. 절대 여러분 짜고 맵고 기름진 거 많이 먹지 마세요. 그러면 큰일 나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러므로 건강도 하나님이 해주셔요. 특별히 자식 키우는 문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나도 우리 자식들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교회는 잘 나와요. 한번에 야 새벽 기도 좀 나왔더니 나인데를 안 그래도 저 엄마한테 좀 부담 좀 주지 마라 그랬어요. 부담 주네. 내가 더 할 수 없어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늘날의 문화 문명이 발달하고 얼마나 귀한 정말 발달했어요. 나 이거만 해도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아무리 지금 첨단 기술이 발달해도 전기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할 것도 아니도 하나님 빛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시편 34편 7절에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제일주로 사는 사람은 오늘 이 산파들처럼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알면서도, 그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 내게 맡기신 사명,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며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의 결국에 가서는 그 노기가 설했는 바로왕 앞에서도 탄자하게 지혜의 구변을 구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제일주에 사는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내 중심에 모시고 그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모태신앙, 난 그래도 교회 얼마나 다녔어, 나는 그래도 내가 뭔데, 정말 여러분 이런 습관적 의식적으로 정말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실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피의 공로로 영원히 지옥 갈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녀야 됩니다. 진실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예수 만나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 섬기는 성숙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 일발에서도 동요되지 않고 지혜를 구사하여서 구변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오빈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꼭 삶을 사십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이 가만히 듣고 깨닫는 게 있어요. 애를 키워보잖아요. 애기 낳아가지고 키워보잖아요. 애기 낳아서 키워보면 젖된 애기하고 젖되지 않는 애기하고 달라요. 뭐가 달라? 젖된 애기는요, 엄마만 찾지 젖은 안 찾아요. 그런데 젖되지 않는 애기는 맨날 젖만 주면 돼요. 엄마가 없어도 우유를 주면 돼요. 여러분, 이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나의 기준으로 예수 믿고 복 받는다 해서 교회 다녔더니 우리 애가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교회 다녔더니 우리 참 땅 사는 게 올라가서 이런 복만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시험이 오나 환난이 오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젖된 아이가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 신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복받은 것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였다. 흥왕케 했다.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교회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을, 우리 영혼의 복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 3가지를 꼭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하십시다. 첫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주님이 내게 주신 천직에 사명 감당하십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는 나는 충성하리라. 두 번째,
대인관계, 상대방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온순한 혀를 구사하십시다. 그리고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건한 신앙심으로 사십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자기 집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 더 나아가서 이 나라도 흥망케 하여서 저 북한에도 아버지 도울 수 있고 세계 열방을 깨우는 이런 번성함을 가져주는 큰 공헌의 인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꼭 드릴 말씀은, 여러분 보통 그런 얘기하지요. 마음은 원했는데 참 육신이 약해요.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하면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다고 하는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 일을 감당하면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 노예 안에요, 저 시찰인데 강북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역사는 오래됐는데 시들시들해가지고 교인도 없었어요. 7, 8년 전에 우리 김연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왔습니다. 그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전에 그분하고 같이 또 부목사로 있을 때 있던 교인들이, 있던 교회가 쓰러져 가니까 한 30명 정도 많이 모여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365일 새벽 기도 5시 반, 저녁 8시 기도, 연중무휴 기도입니다. 연중무휴. 10사람이 나오든지 몇 사람이 나오든지 담임 목사님하고 연중무휴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불쌍히 여겨서 응답해 준 것은, 그 교회가 2천만 원에 155만 5천 원 부가세까지 해서 3천 건물을 새 얻어 있었는데 7년 전에, 8년 전에, 재작년에 2017년도에 그 교회 목표가 성전 이전이라는 포기를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오셨는데 놀랍게 역사해 준 건 12억짜리 교회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 교회가 나왔다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목사님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그 교회 사정을 얘기 들었더니 예배당은 잘 지어졌어요. 졌는데 빚이 12억이야. 빚이 12억이야. 그래서 부족이 안 되겠다. 시은 지가 한 10년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계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누가 헌금을 2억 7천만 원을 헌금해 주세요. 그리고 그 교인들이 헌금하고 해서 5억 원 대출 그대로 받고 나머지 갚아가지고 샀어요. 5억 5천 대출 놔두고. 그래서 교회 사서 입당했어요. 입당하고도 계속 1년 기도했는데 한 번 저하고 같이 산에 기도하는데, 목사님 정말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왜 그랬더니 어느 분이요, 한 달에 이자가 5억 5천에 이자가 얼마나 250만 원씩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이자가 1년 되면 2천 몇백만 원, 3천만 원 공돈이 나가지 않느냐. 내가 5억을 줄게. 빚 갚고 3,500만 원, 3억 5천 원 헌금이고 1억 5천 원 매달 250만 원만 이자복으로 갚아달라. 그렇게 해서 끝내버렸어요. 나무 일에서 놀라지 않아요? 아멘이요. 여러분 확인되려면 우리 노예 강북시찰 강북중앙교회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연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정말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입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예수 이름의 기업을 경영을 해야 됩니다. 받은 기업 경영 안 하면 뭐가 남아요? 안 남지요. 성령의 은사로 경영해서, 성령의 은사로 경영해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 지혜의 은사로, 지식의 은사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예언으로, 병 고치는 은사로, 이 각양 은사로 경영해서 진실로 여러분을 해하는 악한 사탄 마귀들을 이기고 진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